네,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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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위인전과 달리 어떤 사람을 미화하거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인물에 대하여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의 시작은 사건이 일어난 때는 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유대의 원력으로 봄을 뜻하는 아빕월은 1월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력으로는 3월과 4월쯤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추위와 겨울 우기가 지나고 해가 바뀌어서 땅이 단단해지면 보통 왕들은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사무엘하 10장에서 시작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져 오던 중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이때가 되면 당연히 다윗은 왕으로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만 전장으로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웬만큼 왕권을 다졌고 그래서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도 대부분 군사력으로 제압하였기 때문에 굳이 다윗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낮 동안 낮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에서야 일어났습니다.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라의 왕은 정말 무책임하게도 빈둥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인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고생할 때는 생존 자체가 목적이었으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고 삶이 안정되고 딱히 걱정하거나 근심거리가 없어진 상황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고 삶의 생기를 줄 즐길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 왕이 그러했습니다. 낮 동안에 뜨거운 해가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자 다윗 왕은 옥상 위로 올라가서 산책을 하였습니다. 무언가 재미거리를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들어서 해쪽 속의 집안에서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접근하려고 잘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며 유혹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윗의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할 뿐 바세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안전과 보안상 왕이 거처하는 궁과 백성들이 사는 집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집 안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볼 수 있는지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부분적으로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계곡을 사이에 둔 구릉지 형태의 산 지형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머물던 다윗성은 시온산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의 집들이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세바가 의도적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기보다는 다윗이 높은 왕궁 위에서 눈에 불을 켜고 내려다보며 찾았다고 해야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는 누구도 저지를 수 있지만 아무나 저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죄와 손을 잡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이를 보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윗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연속된 행동으로 마침내 자신과 남을 파멸로 이르는 범죄로 이르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범죄도 그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만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다윗은 왕궁 위로 올라가기 전 침대에서 낮잠을 자며 뒹굴뒹굴 하는 동안 죄 지을 준비가 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과 싸워 이기는 동안 다윗은 자신 안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부분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매일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에는 탁월하고 충실한데 정작 돌보고 챙겨야 할 우리 속사람, 영혼과 내면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엘리암은 다윗 왕의 측근에서 보좌한 책략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다윗의 최측근의 신하인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세바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암몬과 싸우는 중에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았을 때 다윗은 멈추어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눈으로 범죄한 후 실제 행동으로 옮겼던 아담과 하하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제거하려는 가장 위험한 책략가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 바세바를 데려오게 했고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범하였습니다. 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녀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왔을 때 그녀가 생리 중인지 언제 끝났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생리 중인 여인은 7일간 부정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이 부정이지 실은 여인의 건강을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법이었는데 다윗은 이것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려 할 때 치밀하게 율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냐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어떤 법으로도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심각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튿날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아마도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 역시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돌려 보냈을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의 간음 사건은 끝난 것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간 밧세바에게 얼마 뒤 임신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임신한 것을 하나님의 복이고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만큼은 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점점 밧세바의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다윗의 범죄도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거기서 멈추었더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하면 감출 것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이 남편 우리아로 인한 것이라고 꾸미기 위해 한창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왕의 호출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우리아를 다윗은 극진히 대접한 후에 집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동료 전우들이 야전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자신만 편히 집에서 잘 수 없다며 왕궁 문 앞에서 노숙을 하였습니다. 당황한 다윗 왕은 다음 날에 우리아를 불러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후에 다시 집으로 가도록 했지만 우리아는 여전히 다윗 왕이 잠자는 왕궁 문 앞에서 노숙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려는 다윗의 계략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토록 충성스러운 부하를 보며 다윗 왕은 더욱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전투 중에 적의 손에 우리아를 전사하도록 하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낸 것입니다. 목욕하던 여인을 무심코 살펴본 일이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를 청부 살해하는 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며 죄가 왜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큰 것,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죄 짓다가 파멸하겠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조차도 파멸을 목적으로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가지 죄에서 멈추지 못하고 10가지 죄로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는 예외다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은 아닐까요?
이 세상의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단순한 왕으로 이스라엘에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에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처럼 다윗은 백성들을 돌보며 나라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다윗은 홀로 된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측근 몇몇만이 아는 일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악하였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 뜻 외에도 불쾌하다, 괘씸히 여기다, 싫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람들의 눈을 속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추악한 행위를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몹시 악했고 불쾌했으며 싫어하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앞서 11장에서 다윗이 권력을 사용했던 동사로 무려 12번이나 사용된 동사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은밀하게 하고 교묘하게 남을 시켜서 행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범죄에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용한 동사가 바로 보내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다윗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범죄를 행한 지 10달이 지나갈 무렵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은 부자 비유를 다윗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는 분명 다윗을 가리켜 한 것인데도 다윗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도리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남의 집에 양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율법은 4배로 갚으면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얼마나 의분을 내었는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자신에게 사형을 판결한 셈입니다. 이 말을 기다리던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야기 속 부자에 대하여 격노하던 다윗을 보던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이야기 속의 부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의 구체적인 대에서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로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되고도 안정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생기고 안정되자 그는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다윗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죽어야 한다고 자기 자신의 입으로 판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판단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것이 다윗 왕의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봄이 되어 마땅히 나가야 할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삶의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저녁이 다 되도록 침대 위에서 빈둥거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에 충신의 아내를 범하였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자신의 장수를 청부살인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며 끝이며 전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현재 나의 삶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다윗 왕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정신이 들자 곧바로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통해 자복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자신의 죄와 직면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 가운데 잉태하여 출산한 그의 아기는 얼마 있지 않아 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그 아이가 죽은 이유를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고 말씀합니다. 7일 동안 아이가 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동안 다윗은 더욱더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바람과는 달리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바세바와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어릴 적 이름이었던 여디디아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죽음과 또 다른 아이의 출생을 겪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첫 아이를 통해 공의의 하나님을 보았다면 둘째 아이 여디디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앞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당하고 때로는 슬프고 힘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 뛰어도 늘 제자리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여디디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 바른 길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